네, 할렐루야. 오늘도 함께 영상으로 예배하고 계신 선생님들, 또 중고등부 친구들 여러분 모두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능력의 주님을 우리가 의지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내 삶 가운데서 주님을 의지하며 능력의 주님을 의지하며 정말 내 삶 가운데 예수님 없이 다른 것들을 바라보고 살 수 없음을 고백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나의 삶을 주관하시고 정말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 그 예수님을 믿으며 나아가길 소망한다고, 그 주님을 의지하길 원한다고, 정말 산 소망 되신 그 예수님을 정말 내 삶의 주인으로 모셔 의지하며 나아가길 원한다고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고백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을 부르겠습니다. 주님이 찬양과 같이 예수 이름의 소망이 있음을 믿습니다. 슬픈 마음 있을 때, 힘든 마음 있을 때, 앞날을 어떻게 걸어갈지 모를 때, 우리의 마음에 두려운 마음이 있을 그때에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 이름을 부르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지은 주님의 이름을 붙들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다하여 주님을 고백하고 주님이 왕 되심을 인정하고 주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지금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주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다른 것들, 다른 어떠한 생각들, 잘못된 것들 아버지 찾지 아니하고 이제는 예수님만을 바라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만을 위해 소망이심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의지하고 주께만 엎드리게 하시고 아버지 앞에 엎드릴 수 있도록 이 시간에 주님이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이 시간도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수일행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수일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부끄러워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시기 원합니다. 주님이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역사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붙드시고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가운데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시간에 주님이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모든 친구들 선생님 붙들어 주시고 충만 바라는 시간을 누르기 시간도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가 삶 가운데서 능력의 그 예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정말 죄인의 소망 되신 그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도 주님께서 허락하시고 주님께서 이끄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이 시간들을 분별하여 주님을 더 예배하는 그 시간 가운데 주님 사용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정말 이 시간뿐만 아니라 나의 삶 가운데서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을 붙들며 그 주님의 이름을 선포하며 나아가길 원하오니 주님 우리의 삶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시간을 이끄시는 주님을 더 의지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중고등부 광고사항을 전달드립니다. 다음 주 예배를 함께 모여서 드릴지 지금처럼 영상으로 드릴지에 대해서는 이번 주 중에 선생님을 통해 전달할 예정입니다. 모든 중고등부 친구들께서는 선생님께서 공지해 주시고 안내해 주신 사항들을 잘 확인하셔서 예배에 함께 참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부모님과 함께하는 손구름 기도회를 이번 주부터 시작합니다. 이번 주는 영상으로 함께할 예정이고 시간은 각 부모님께 문자로 안내해 드릴 예정입니다. 중고등부 랜선 특송이 있습니다. 여러분 랜선 특송 알고 있나요? 특별히 이번 랜선 특송은 중고등부 찬양팀이 함께하는 시간을 뚫고를 함께할 예정입니다. 더운누리 교회 유튜브 채널에서 함께 하시면 되고 이번 주 아마도 한 수요일 정도면은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함께하는 모든 친구들을 응원해 주시고 또 여러분께서도 찬양과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는 그런 시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2021년 중고등부를 돌아볼 리더를 모집합니다. 우리가 첫 예배 때 같이 이 내용들을 나누지 못했었는데요. 중고등부 친구들을 돌아보고 그룹을 이끌어갈 리더를 세우고자 합니다. 지금까지는 임원과 또 함께하는 찬양팀 또 여러 친구들 많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리더를 따로 세워서 이 친구들을 중심으로 하여서 각 그룹을 이끌고 함께하고자 하는 계획들을 갖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들은 이후에 차차 알려드릴 예정이고요. 이에 대해서 마음이 있는 친구들은 먼저 자원함으로 저에게 연락 주시고 또 동시에 저도 함께하길 원하는 친구들에게 연락할 예정입니다. 필수 참여 교육이 약 4주 정도 있을 예정입니다. 마음이 있는 친구들은 연락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지난주 퀴즈에 대한 정답을 알려드립니다. 많은 친구들이 지난번 영상을 보시면서 너무 어렵다, 이게 도대체 뭐냐라는 질문들 많이 했었는데요. 잠깐 그 부분 영상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네, 여러분 잘 들으셨습니까? 네, 잘 들으셨나요? 이번 그 퀴즈에 대한 정답은 사과 속의 씨앗은 셀 수 있지만 씨앗 속의 사과는 셀 수 없습니다 였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이 영상 보시면 제가 입모양으로 속삭이는 내용이 바로 이제 이 내용이라는 것을 아실 수 있을 텐데요. 내용은 이와 같습니다. 사과 속의 씨앗이 몇 개인지 셀 수 있죠. 두 개든지 보통은 이 정도 되는데요. 씨앗 속의 사과는 셀 수 없습니다. 이건 무슨 뜻일까요? 그 씨앗 안에 있는 사과 개수는 우리가 다 알 수 없다. 뭐냐면 이 씨앗을 이제 심어서 도대체 몇 개의 사과를 얻어낼지에 대해서는 알 수 없다. 그래서 어떤 그런 가능성 또 그런 것들을 이제 의미하는 그런 문장이었습니다. 네, 이에 대해서 함께 참여해 주신 분들이 있습니다. 2명의 친구인데요. 이름을 발표하겠습니다. 함께한 친구들 정도윤, 이윤솔 친구들이었습니다. 네, 먼저 이에 대해서 한번 도전해 주시고 얘기해 주시고 함께 했던 친구들이고요. 이 두 친구에게는 우리 중고등부에서 함께하는 햄버거 쿠폰을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상품을 줄까 정말 고민했어요. 근데 사과의 단면 모양과 가장 유사한 게 뭘까 하다가 위에서 본 햄버거 모양이라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이렇게 함께 선물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여해 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5장 27절부터 32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5장 27절부터 3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성경을 펴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다가 레위라는 세리가 세관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따르라. 레위는 모든 것을 버려두고 일어나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레위는 자기 집에서 예수님을 위해 큰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거기에는 많은 세리들과 그 밖의 사람들이
함께 음식을 먹고 있었습니다.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학자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비방하였습니다. 왜 당신들은 세리들과 죄인들과 더불어 먹고 마십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습니다. 의사가 필요한 사람은 건강한 사람이 아니라 병든 사람이다. 나는 의인을 부르려고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려고 왔다. 아멘. 중고등부 친구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음이 기쁨입니다. 어디에 있든지 거기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함께 주님을 바라보고 예배하는 사랑하는 모든 친구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이 시간 시작합니다. 여러분 어릴 때 혹시 이런 말 많이 들어보지 않았었나요? 처음 보는 사람 따라가면 안 돼. 처음 보는 사람 맛있는 거 준다고 해도 과자 준다고 해도 아이스크림 준다고 해도 따라가면 안 돼. 이런 얘기들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여러분 왜 처음 보는 사람을 따라가면 안 될까요? 처음 보는 사람이니까 좋은 사람일 수도 있잖아요. 예, 맞습니다. 너무 쉬운 질문이지요? 처음 보는 사람이니까 좋은 사람일 수도 있겠지만 나쁜 사람일 경우가 훨씬 많겠지요. 원래 알던 사람이라면 서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어떤 마음인지를 이미 투명하게 알고 있지만 처음 보는 사람은 이 사람이 어떤 생각인지 어떤 마음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유치원에 다니면서 또 어릴 때 부모님께 처음 보는 사람 절대 따라가면 안 돼. 이런 얘기들을 많이 들었었습니다. 잠시 영상을 보시면서 이에 대한 이야기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르는 아저씨가 예빈아 깎아 먹으러 가자 이러면 좋아. 안 돼요 해야지. 안 돼요. 옳지. 그럼 아이스크림 먹으러 가자 하면 좋아. 안 돼요. 안 돼요. 그럼 수영하러 갈래? 이러면 좋아. 안 돼요. 안 돼요. 무조건 안 돼요야. 모르는 아저씨가 그러면 알았어? 응? 다시 예빈아 아저씨랑 깎아 먹으러 갈래? 이러면 좋아. 안 돼요 하라고. 안 돼요. 다시 모르는 아저씨가 예빈아 깎아 먹으러 가자 하면 안 돼요. 그럼 아이스크림 먹으러 가자 하면 안 돼요. 그럼 수영하러 갈래? 네. 안 돼요. 여러분 영상을 잘 보셨나요? 오늘 성경에는 이처럼 처음 보는 사람을 따라갔던 마태라는 사람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마태는요, 다른 이름으로 레위라고도 불리는데 이 마태가 세무공무원으로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당시에 이 세무공무원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로마라는 나라의 이 이스라엘이 지배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 세무공무원, 특별히 세리라고 말하는데 이런 사람들을 좋은 시선으로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로마라는 나라가 이스라엘에 대해서 각 사람들에 대해서 내야 될 세금이 분량이 정해져 있는 것이죠. 그런데 세무공무원을 했던 이 많은 사람들이 어떤 방법을 썼냐면 더 많이 사람들한테서 돈을 뺏는 거죠. 그리고 나서 정해진 분량만큼은 로마에 내지만 그러나 그 나머지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자기 주머니로 꿀꺽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은 이 세무공무원을 하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쯧쯧쯧 저 나라를 팔아먹은 사람들 쯧쯧쯧 저 사람이야말로 지옥에서 가장 밑바닥에 갈 사람이야 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 일을 했던 사람이 바로 오늘 성경에 나온 마태였습니다. 여러분 마태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시죠. 마태는요 지금 이 일을 하면서 마음이 떳떳했을까요? 아 나는 그래도 세무공무원이지 누가 뭐라 그래도 나는 정당한 일을 하고 있어 라는 생각하지 못했을 겁니다. 자신도 알았을 거예요. 이 일은 정말 옳지 않아. 이 일을 하는 것은 어떤 면에서 내 친구를, 내 가족을 어렵게 하는 일이야. 처음에는 아마 양심의 가책도 많이 느꼈을 것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어떻게 됐을까요? 다람쥐가 쳇바퀴를 굴리듯이 그렇게 하는 것처럼 점점 이 모든 것들이 익숙해져 간 것이죠. 무언가 인생에 더 편하고 더 많은 돈을 얻을 수 있고 계속해서 이런 일상들이 반복되다 보니까 이거 뭐 다 이렇게 사는 거지 뭐. 뭐 내가 잘못했어? 법대로 해봐 법대로. 난 잘못한 거 없다고. 라는 마음들이 그 마음에 있었을 것입니다. 다람쥐가요. 처음에는 쳇바퀴를 돌리는 줄로 아는데 나중에는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쳇바퀴가 다람쥐를 돌리기 시작합니다. 지금 영상에 보시는 것처럼 쳇바퀴를 처음에는 다람쥐들이 힘을 다해서 막 돌립니다.
어떻게 하면 넘어지지 않고 달릴까 하다가 어느 순간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 속도를 도저히 맞춰갈 수가 없지요. 너무 빨리 돌아가니까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는 다람쥐가 쳇바퀴를 돌리는 게 아니라 쳇바퀴가 다람쥐를 돌리게 됩니다. 여러분이 누구 모습 같아요? 마태의 모습이기도 하고요. 여러분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우리는요, 너무 바쁜 일상 살아가고 있고 또 예수님을 생각하고 주님이 누군지 계속 마음 가운데 생각하며 주님을 묵상하는 시간들을 갖기보다는 지금 이렇게 빨리 돌아가는 오늘날의 어떤 공부해야 될 것들, 또 내 마음에 해야 될 것들 여러 가지들을 생각하다 보니까 이런 빠른 흐름 속에서 오히려 놓치고 있는 것이 많지는 않은지 생각해 보게 됩니다. 마태는요, 이미 이런 면에서 이미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생각하기보다는 쳇바퀴와 같이 돌아가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한 사람이 오셔서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분의 이름은 예수님이었습니다. 예수라는 분이 오셔서 어느 날 마태의 눈과 마태가 지금 이 세무공무원으로서 막 일을 하고 있는 이 모든 모습들을 바라보십니다. 그의 분주한 일상, 이미 마음 가운데 내려놓은 많은 것들, 그 자리에 앉아서 어쩌면 더 멋있는 일들,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을 텐데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그저 세리로서 살아가고 있는 그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오늘 마태의 무엇을 보고 계셨을까요? 아마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진 않지만 두 가지를 보시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첫 번째는 마태 자신의 모습이요. 오늘 마태는 어떤 삶을 살고 있다고 했습니까? 다른 사람들부터 손가락질을 당합니다. 그리고 누가 또 자신을 향해 손가락질 했을까요? 그렇죠. 자기 자신도 자신을 향해 너는 이거밖에 안 돼. 이런 삶을 사는 거야. 귀에 소리가 들리면 막으면서 이와 같은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것을 주님이 더 잘 아시죠. 그의 마음의 고민들, 눈물들, 괴로움들, 답답함들, 친구가 없음 가운데 외로워하는 모습들, 모든 것들을 주님은 이미 알고 바라보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또한 바라보시는 것 두 번째가 있는데 그 두 번째는 마태의 내일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마태를 바라봤다라고 할 때 이 바라봄이 그냥 우리가 뭐 사람이 바라봤다, 여기 쳐다봤다 이 정도 차원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지금 마태를 바라봤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그의 영혼의 상태와 그의 미래와 그 삶 전체를 마태가 자신을 아는 것보다 더 깊이 바라봤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이 마태를 바라보실 때에 그의 내일을 바라보세요. 그 내일은 무엇이냐면 이제 마침내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나를 따르라는 그 말씀 가운데 순종해서 주님과 함께 걸어가고 놀라고 이분은 누구신가 생각하고 어떻게 이런 일이 있지? 라고 놀라는 가운데 나중에는 성경의 마태복음을 기록하는 그 놀라운 제자가 될 것을 예수님은 이미 바라보고 계십니다. 그 가운데 주님이 이제 말씀하시지요. 그를 바라보시면서 5글자로 말씀하십니다. 무엇이었습니까? 나를 따르라!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너 나를 따르라. 다른 말씀 하시질 않아요. 지금 일하는 거 힘들지, 뭐 어떤 상황이지 여러 말씀하시지 않고요. 한 번에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르라. 여러분, 처음 본 사람 따라가는 거예요? 아니에요? 우리 다 앞에서도 봤습니다. 유치원에서부터 배웠어요. 처음 보는 사람 따라가면 안 됩니다. 자, 그런데 마태가 어떤 행동을 하는지 우리가 방금 읽은 성경에서 보았지요. 그가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갑니다. 여러분, 이 성경은 지금 무엇을 보고 있냐면 예수님이 마태를 바라보시면서 나를 따라오너라 라고 부르셨을 때 마태는 그 말씀을 듣고 그리고 마태 자신도 예수님을 바라본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처음 보는 사람이 그냥 그 한마디 했다고 따라가는 사람, 이 정신없는 사람이죠. 아마도 마태는 이미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 조금은 들었을 것입니다. 아, 그분은 사람을 치유해 주시기도 하죠. 그분은 귀신 들린 사람들, 병고침을 받아야 되는 사람들 모두 다 만나주셨어. 심지어 그분은 어떤 사람들도 외면하지 않고 일일이 만져주시고 안수해 주시면서 치료해 주셨어. 바로 그분이 나를 부르시는구나 라는 것에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또 한 가지, 그 주님께서 자신을 바라보시면서
나를 따르라 하시는 그 말씀 가운데 마태는 그분의 권위, 이 권위란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누구이신가로부터 뿜어져 나오는 포스, 힘, 그분이 누구신가에 대한 인식에서 나오는 모든 것을 말합니다. 마태는요, 그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그 순식간에 또한 보았던 것이지요. 그래서 이 마태는 그가 가진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여러분, 마태가 가진 건 무엇이었을까요? 에이, 마태 별로 가진 거 없었을걸요? 아닙니다, 여러분. 마태는요, 안정된 직장이 있었고요. 앞으로 보장된 미래 있었고요. 그의 삶 가운데 재정, 돈도 많이 벌 수 있었습니다. 또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 무엇을 할 수 있었습니까? 자신의 지위도 있죠. 물론 사람들이 멸시하고 잘못됐다고 말하는 지위였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이 시기 가운데 자신의 지위로서 지금의 그 위치, 여러 가지들을 마음껏 세금을 걷어들이고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런 잘못된 것이지만 지위도 갖고 있었지요. 마태는 이 순간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그분의 눈동자를 바라보았을 때에, 그분의 음성을 들었을 때에 아니요라고 말할 수 없을 정도 압도되는 그 마음, 또한 그분의 그 따스함, 그 사랑, 자신을 부르실 때의 그 말씀은 너를 마음대로 부려먹겠다 이런 뜻이 아니라 너를 사람 낚는 어부로, 앞서 제자를 부르신 것 같이 너를 가장 의미 있는 인생으로 이제는 이끌고 함께 해주겠다라고 하시는 그 음성을 들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단 한마디를 들었지만 마태는 이분이야말로 내 인생 전부를 맡겨도 될 뿐이구나 라는 것을 알았던 것이지요. 여러분, 오늘날 또 한 명의 마태가 앉아 있습니다. 누구일까요? 바로 여러분입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에서 때때로 우리는 주저앉아 있을 때가 참 많습니다. 지난번 설문조사를 했던 내용들 잠깐 같이 보여드립니다. 여러분의 고민은 무엇이 있습니까? 라는 것이었는데요. 1번은 성적에 대한 부담, 압도적이죠. 많은 친구들이 이 성적으로 인해서 부담을 많이 가지는 것 같습니다. 성적은요, 여러분을 평가하는 정말 중요한 잣대가 맞을까요? 아닐까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성적으로 평가할 수 있겠지요. 그러나 주님은 너 몇 점 받았니? 너 몇 등급이니? 한 번도 안 물어보십니다. 그러므로 정말 진정한 기준은 절대 성적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요, 그런 성적 따위로, 그런 여러 가지 이 세상의 기준으로 여러분을 측정할 수 없어요. 그만큼 여러분은 비교도 안 될 만큼 귀한 사람들입니다. 두 번째 고민 보시죠. 나 자신이 너무 초라해 보임. 저는요, 이 질문 가운데에서 이 두 번째로 나 자신이 초라하다라고 말한 친구들이 이렇게 많다는 것에 너무 슬프고 정말 돌아봐야겠다 생각했습니다. 많은 친구들이 나 자신이 너무 초라하다 생각합니다. 주저앉아 있습니다. 영적으로, 마음으로 나는 이거밖에 안 돼. 나는 이런 존재인가 봐. 이 정도를 생각합니다. 또 여러분 어떻습니까?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죄를 짓지요. 많은 친구들이 죄책감에 눌려 있습니다. 나는 교회를 왔다 갔다 하면서도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지만 내 삶은 이거밖에 안 돼.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이 뭔진 잘 모르겠고 교회를 나오곤 있지만 또 여러 가지 배우고 있지만 다 해결되지 않는 그 답답한 가운데 있는 모습들 주님이 다 아십니다. 그리고 여러 질문이 있었습니다. 핸드폰, 게임, SNS에 빠지고 많은 중독의 문제들이 오늘날 있습니다. 도박의 문제도 있고요. 성중독도 있고요. 핸드폰 중독도 있고요. 그 외에 여러 가지들에 대해서 지금 여러분을 다 유혹하고 있고 많은 친구들이, 어떤 친구들은 이런 고민을 하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또 어떤 친구들이 이런 대답했습니다. 내 감정을 모르겠어요. 내 마음을 모르겠어요. 이성 친구와의 관계도 있고요. 나아가 친구들 사이에서의 상황들도 있습니다. 제일 눈여겨보았던 것은 이제 고민이 없다라는 한 친구예요. 이제 고민이 없다. 너무 솔직하게 대답해줘서 감사합니다. 아마 그 이전에는 많은 고민이 있던 친구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고민이 없다고 할 정도로 무언가 성장한 것은 아닐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이 마태와 같이
어쩌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주저앉아서 내 인생은 이거밖에 되지 않나 봐. 내 삶은 여기가 끝인가 봐. 라고 홀로 흐느껴 울고 있는 것,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그런 우리의 모습을 향하여서 쳇바퀴와 같이 학교, 집, 또 혹은 코로나 상황 가운데 인터넷, 컴퓨터 앞에 있는 우리의 모습들을 주님은 보고 계십니다. 때때로 홀로 외로워하는 모습들, 내 마음 가운데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말 못할 상황들, 예수님은 다 아십니다. 그리고 그 주님이 여러분의 모든 상황들을 바라보시면서 또 무엇도 바라보실까요? 정말 주님을 따라가면서 변화될 여러분의 모습 또한 주님은 바라보고 계십니다. 지금 우리가 생각할 때 나는 이거밖에 되지 않아 라고 생각하는 친구들 있습니까? 아니요. 주님은 그러한 모습 이상의 모습을 바라보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 주님 안에서 완전히 변화되어서 정말 의미 있는 인생을 살아갈 여러분의 모습 또한 바라보십니다. 그 주님이 여러분을 향하여 오늘 무엇이라 말씀하십니까? 나를 따르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 음성에 어떻게 응답하시겠습니까? 오늘 주님이 여러분 한 명 한 명을 부르십니다. 여러분이 앉아있는 그 일상 가운데에서, 여러분이 주저앉아있는 오늘 이 시대 가운데의 평가와 여러분 마음의 무너짐 가운데 앉아서 흐느끼고 울고 있고 자기 자신을 바라보면서 넘어져 있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서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 자리를 박차고 나의 음성과 주의 말씀을 듣고 그 자리에 일어나라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주님, 얼마나 좋은 분이신지 마태가 예수님을 따라갔을 때 그는 주님을 보았고 주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있었습니다. 우리 마지막 한 절 성경을 같이 읽겠습니다. 31절, 3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의사가 필요한 사람은 건강한 사람이 아니라 병든 사람이다. 나는 의인을 부르려고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려고 왔다. 여러분, 이 축복과 은혜는 누구에게 주어질까요?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주님, 제가 병자입니다. 주님, 의사이신 예수님 아니면 저는 치료받을 길이 없습니다. 주님 아니면 저는 소망이 없습니다. 주님, 내 모습 보니까 저는 아무것도 안 되겠어요. 저는 이제 주님 바라보고 싶습니다. 주님 아니면 저는 안 됩니다. 라는 마음으로 납작 엎드리고 가난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을 찾는 자들에게 주님이 이렇게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는 나를 따르라는 그 음성에 여러분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바라기는 그저 앉아서 오늘도 들리는 그 주님의 음성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내가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 오늘도 내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세요. 주님, 이제는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주와 함께 걸어가겠습니다. 라고 삶으로 여러분의 간절한 고백으로 응답함을 통하여 여러분의 인생이 이제는 일어서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그 위대한 걸음으로 나아가는 오늘의 걸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를 우리가 또한 배웁니다. 주님, 오늘 주님께서는 마태를 바라보시며 그의 모든 마음 가운데 아픔들, 상황들, 또 주님 그 이후에 변화될 마태의 모습을 꿰뚫어 보심을 압니다. 하나님, 그 말씀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위로가 됨을 고백합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 보십니다. 우리의 오늘의 삶 가운데 울고 있는 모습들, 답답한 상황들, 힘들어하는 모든 모습들 주님은 다 아십니다. 그리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르라 말씀하십니다. 주님을 따르기만 하면 이 위대한 삶과 가장 가치 있고 복된 삶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 말씀합니다. 하나님, 오늘 사랑하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이제는 주님 앞에 응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자리에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갔던 마태와 같이 우리의 삶을 다하여 주님을 따라가고 주님이 왕이심을 선언하며 우리의 평생을 가장 가치 있고 의미 있게 사랑하는 모든 친구들 되도록 오늘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우리의 모든 것을 바라보시면서
나를 따르라 하시는 그 음성에 순종하여 주님, 제가 주님 따르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사랑하는 모든 중고등부 친구들, 선생님, 각 가정 머리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